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26년도에도 다시 보게 돼서 참 감사한 따름입니다. 우리는 어제 신년을 맞이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신년표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게 되었죠.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 이루시리라고 소망하십니까? 네. 저는 2026년도에 표를 볼 때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그 바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이루어질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표를 듣고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터인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 가운데 안에서 성도님들과 야고보서를 나누고 싶어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루심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간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았지만 오늘의 핵심 단어, 핵심 구절은 1장 4절인 것 같습니다. 1장 4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첫 번째 띄워주세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나오면 보이시죠?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함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함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함을 생각했을 때 먼저 내 모습, 내 환경, 내 주변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함,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는데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어떻게 하면 이 편지의 서두에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편지의 그 서두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삶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완벽하다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선교 후원 물품을 받아서 이제 잠옷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후원 물품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 놓으려고 이렇게 놓고 있는데 너무 헝클어 놓으면은 보기 싫으니까 제가 옷을 이렇게 개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개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시던 모 권사님께서 바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많이 집안일 도와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옷 깨어짐이 완벽했고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뜻이죠. 네, 제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네. 이 설교를 보는 우리 아내는 굉장히 웃고 있겠지만 저는 아내에게 완벽한 남편이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요 항상 잘 놀아주고 항상 엄한 인상을 꽉 찌그리는 아빠보다는 그래도 항상 웃어주고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도 1년간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참 다정한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제가 맡은 부서는 어떨까요? 네, 교구는 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고등부도 제가 설교를 하면 애들이 회개의 눈물을 막 똑똑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나도 이번에 회개 이 회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너무나도 완벽하시지만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저희 사역을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익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돈, 건강, 모든 영역 안에서 이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실제로 내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왜 불가능한 일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이 온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완전하죠?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의도성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한 것일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완벽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함, 이것은 텔레이오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텔레이오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완벽함은 어디를 향하고 이 완벽함이 가르치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오늘 4절의 말씀 온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온전함이 완벽함이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이 보면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써져 있고 또 너희로 온전하고라고 이 구절에만 지금 몇 번이 쓰여져 있습니까? 2번이 쓰여져 있죠. 2번이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서는 2번만 쓰여져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합니다. 이 총 7번은 성경에서의 숫자는 단순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드러냅니다. 완벽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이 구약 전승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그 세계관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는 자녀이니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비전을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에서 전승된 그 완전함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시의 독자들에게도 완벽함을 이 편지를 통해서 비전 선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완벽함이란, 이 단어에서 나오는 완전함이란, 온전함이란 야고보의 그냥 혼자의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갖는 온전한 비전을 품는 선포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비전 선포와 같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비전 선포와 동일한 이 단어의 비전이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셨는가? 어떤 완벽함을 요구하셨는가? 이 야고보서의 의도처럼 한번 구약을 한번 보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온전함, 완벽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뜻입니까? 완벽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너의 모든 것을 통하여 너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완벽함으로 온전함으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구약에서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독자들은, 야고보서를 받는 이 편지의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그 율법에 능통하며 구약 전승에 능통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요구하는 이 단어의 온전함만 들어도 그 하나님의 완벽함,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이 당시의 독자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분열되고 온갖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앞에 이 편지는 마치 잠언의 격언처럼 마치 안부를 전하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안에는 너희들의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채찍을 가하는 것 같은 이 구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구성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잠시만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바쁩니다. 다음에 좀 드릴게요. 이번에 제 사정이 있어서 저를 좀 돌봐야겠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주님. 물론 인간적인 그 모습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조금,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 발을 걸쳐 놓으면서 어디 하나라도 걸려서 나에게 복이 떨어지면 너무나도 복된 모습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어. 이런 모습이는 아니었는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6년도의 표어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임을 알아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다면, 온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그 뜻이 내 뜻을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루어야 되는 목적, 우리의 이루어야 되는 삶은 온전하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숙하고 완전하여 영적으로 온전하여 이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위선을 지적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동시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하셨습니다. 온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온전한 완벽한 모습을, 야고보의 비전을 예수님의 모습에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율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인간의 형통과 완벽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설교 초반의 두 번째 질문, 여기에 당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데 부족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오늘 본문 4절에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는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인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오니까 시험에 대한 성격도 좀 알아야겠죠. 믿음의 시련, 즉 시험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2절을 보면 다시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몇 가지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니, 이게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소리입니다. 시험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라니요. 거기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더 보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무슨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불시험을 받아야 된다. 아니, 쉬운 시험도 주면 어디 덧납니까? 이왕 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조금 그래 너 자녀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러면 좋은데 시험이 불시험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기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 완벽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연단, 시험, 고난, 이 포커싱이 아주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함에 대한 소망, 완전함에 대한 영광은 잊어버립니다. 그저 고통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내가 받을 그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힘듦이 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고난이 걱정되어서 내 믿음의 걸음이 멈추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의 1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겪을 고난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라면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그 다음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는 계속 그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에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우리는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동력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겨야 한다.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기쁘게 여기라는, 이 여겨야 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여기라라는 이 뜻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고 하니까 마치 기쁘게 느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야, 너 시험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기쁘게 느껴야 한다. 행복으로 느껴라.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줬는데 너 행복으로 느껴야지. 왜 이것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여기라라는 것은 나에게 온 이 시련이 나만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보살핌과 사랑이 나를 향한 그 목적 안에 함께함을, 그 시련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일하고 있음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그냥 당한다면 그냥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는 우리는 그 시련이, 고난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누구나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죽을 것만 같고 마치 벼랑으로 내모는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내몰지만, 우리가 기쁜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에 대하여 12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운동선수가 이 생명의 면류관 같은 승자의 관을 얻는, 그것을 위하여 훈련하고 질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매일매일 땀과 피를 흘리면서 운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자기 분야에서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한 훈련의 양을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정도 하면 금메달권에는 들어갈 거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게으르면, 자기의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난조가 오면 그 양을 못 채웠을 때는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알기에 그 운동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훈련이 지겹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났을 때 나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후히 주시겠다고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누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저것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 후히 주시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하나의 단순한 이 단어에서 유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후히 주심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면 복잡성이 아닌 단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솔직한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는 이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것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일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그것을 진실로 서로에게 통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는 세상을 따르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괜시리 이리저리 쳐다보고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쳐다보면서 괜시리 상대방을 테스트하면서 성경도 조금, 세상도 조금, 나도 조금 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내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2026년도의 표에 맞는 것처럼 한번 도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의 표를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품고 계신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함은, 그 추구하는 과정은 완벽함이기에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 생각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만 변하지 않음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갈 길을, 내가 조금 더 바라는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갈망의 때를 내가 느꼈을 때 그 갈망의 영역을 조금 더 한번 의도적으로 멀리 한번 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나의 마음의 순위를 한번 낮춰 보십시오. 내가 쥐려고 하지 말고 한번 그것을 일부러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언제 은혜를 받았고 언제 그것으로 이겨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영역을 내 염려의 영역을 그냥 덮어버려 보십시오. 내 감사로 내 염려의 영역을 덮어버리십시오. 그 은혜가 생각났다면 의도적으로 감사의 영역을 자꾸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헤아리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자. 세 번째는 그 은혜를 기억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은혜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라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주님의 큰 뜻을 경험하는 우리의 평강교회 교인들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2026년이 되리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